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이 있죠. 질문들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두려움은 어떤 감정일까요?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나누면 참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질문들만 한번 쭉 살펴볼까요?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또 여러분은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감정이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감정인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경험한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들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까? 기쁨이죠. 그렇죠? 기쁨. joy, 기쁨. 그래서 이 평강과 기쁨, 이게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보낸다는 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죠. 어떻게 하시냐면 후 이렇게 숨을 내쉰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 숨을 후 이렇게 내쉬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뭘까요? 왜 숨을 그 제자들 향해서 후 이렇게 내쉴까요? 이게 좀 한 가지 장면이 생각나야 되겠죠. 이게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그 죄를 그대로 둘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죄를 사한다는 건 뭐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둔다는 건 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볼 건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감정이거든요. 감정. 제자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 왜 두려울까요?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유대인의 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죠. 그렇죠?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뿔뿔이 도망가서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은신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아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어떤 비밀한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모이는, 지금 그 장소에 모여 있는 거죠. 어디 다른 데도 못 가고 무서우니까 각각 뿔뿔이 흩어져 갖고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모든 문들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힌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장소에 짠하고 나타나시죠. 그렇죠? 짠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이죠. 그렇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평강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삶 가운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큰 감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두려움이란 감정 가운데 사로잡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고 우리는 금방 쉽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 하지 말아야 될 결정들, 마치 제자들이 그 집에 숨어 있는 것처럼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꼭꼭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요. 이 파송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여주신 거죠. 드러내신 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자 목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아버지께 가셨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아버지께 가세요. 그리고 갔다가 지금 저녁에 다시 오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순서지에 보시면 거기에 그 내용에 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께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하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갔다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제자들의 사명.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이게 재생하는 거거든요. 반복하는 거. 반복.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와갖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요. 그 아버지의 그 보내시는 뜻, 그러니까 사명,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또 모든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해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체포할 수도 있고 내 모든 걸 다 뺏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로 뭘 얘기하세요?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평강.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한 거죠.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이 깨어질 때, 그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21절에 보니까. 그럼 이 평강은 뭐예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앞에하고 같은 평강일 건데 왜 예수님이 두 번 얘기하실까요? 딱 나타나자마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빈다 라고 얘기하시고 왜 두 번이나 얘기하실까요? 이 두 번째 평강은요,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파송하시면서 하신 얘기죠. 파송하시면서.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방금 앞에서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보내셨으니까 세상 가운데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위험도 있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평강이 깨어질 수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 가장 평강 가운데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이분 마음 안에 깊은 평강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떠나기도 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세요. 왜 흔들리지 않으실까요? 그분 안에 깊은 평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그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교제 안에 있을 때 그 친밀함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 평강한 거예요. 막 상황은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 안에 그 평강이 있었구나.
그가 로마로 가는 배에서 뭐 폭풍우가 만나서 막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짐을 다 버리고 해서 막 어떻게 그 난파 그 폭풍우를 만난 그 배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가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는 잃어버릴 거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평강이 있었어요.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강. 예, 저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쫙 나타나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옆구리와 손을 보이시니까 아,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아침에 베드로가 막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뭐 막달라 마리아는 또 뭐 예수님 봤다고 얘기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긴 하는데 뭐 믿을 수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죽어갖고 3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그 마음 안에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신다는 건 뭐예요? 예,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기쁨. 예, 기쁨.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것을 보는 자들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두 가지, 평강과 기쁨. 예.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뭘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죠. 후, 이렇게 숨을 내쉬죠.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예.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대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후, 이렇게 불어넣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이 루하흐,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는 말인데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호흡, 바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후 이렇게 내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령이라는 말이 생기라는 말도 있고 호흡이라는 말도 있고 바람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마치 이제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다시 호흡을 후 이렇게 내쉬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파송을 받는 제자들,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평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과 함께 가는 거죠. 성령과. 성령을 받고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셨죠. 그리고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갔다 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성취된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성취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순서지를 보세요. 순서지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다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17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20장에 그것이 성취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다른 공간복음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따로 뭐 승천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이 따로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첫날에 부활하신 첫날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다 보냄받은 자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재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성령이 지금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왜요?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재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재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안에 산다, 성령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게 어떤 특별하거나 뭐 어떤 이상한 삶이 아니에요. 뭐 어떤 영적인 삶이라는 게 다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았던 삶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큰 권세, 특권을 얘기하시거든요. 큰 책임이면서 큰 어떤 특권이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누구의 죄를 그냥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다 그대로 다시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빛으로 오셨죠. 그렇죠? 빛. 이게 세상이 어둡죠. 어둠이죠.
어둠 가운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사하여진 거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심판으로 오신 거예요. 앞으로 심판하시겠지만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심판으로 오신 거라고요.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의 일들을 다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어둠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그럼 이미 심판이 된 거죠. 심판이 이미 결정 난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정을 언제 하세요? 다시 오셨을 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향해서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복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하여지든지 아니면 그 죄가 그대로 있든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너희들이 죄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면 너희들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겠지만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맹인이 아니야. 우리는 잘 봐.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야. 라고 끝까지 자기들이 맹인이 아니라는 거, 소경이 아니라는 걸 주장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삶을 살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우리가 무슨 누구의 죄를 사하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냄받은 목적이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부활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드렸어요, 지난주. 부활 자체가 부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그냥 기정사실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기정사실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생되는 거죠. 재생되는 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희는 설교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질문 있어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셔도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서로 눈치가 보이고 좀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그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삶의 정말 중요한 요소죠.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따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령을 따로 받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오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 그럼 그 삶이 뭐냐?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그 진리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재생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